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은혜와 은총과 새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풀지 못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계속 가자.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가는 겁니다. 2023년도 11월이 나흘 남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달력이 이제 12월 달력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복이 될지라고 환호성을 치고 축포를 터뜨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걸 볼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낼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하루,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날 사랑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날 콕 집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마음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딱 중간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연초에 저도 또 여러분도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결단을 했고 이렇게 올해는 살리라. 그런데 그 선택이 잘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선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떤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 선택이 잘된 결과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여러분 달려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뭘 결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단하고 결정한 대로 그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정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금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도 기도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 누가 뛰어요? 내가 뛰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올해 벌써 한 해가 가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게, 좌절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세상 사람이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높은 사람 많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붓는 것. 또 어떤 분은 차라리 빨리 가라. 올해 되게 힘들었다. 빨리 그 달력 한 장 찢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한다고 되냐?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말고 그냥 살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욕심과 소망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죠. 금방 한 해가 가죠. 혹 70, 강건하면 80이죠. 100세를 산다고 해도 젊은 시대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냥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어떤 정말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들이 심지도 않은 것, 뿌리지도 않은 결실을 우리 인생 위에 안기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면 그래 내 인생은 많이 살았잖아.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살다 가지. 그렇게 살다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뜻이 의미 있게 살다 와라.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 지구에서 살 때 그냥 대충 살다 오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 한 인생이 이 땅에 왔어, 태어났어. 그럼 마지막 관뚜껑 닫을 때 그래도 의미 있게 살다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유 세월 빨리 가라마 대충 때우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고귀하고 복된 생명을 하루하루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고민하는 데 쓰거나 투덜거리는 데 쓰거나 부정적인 얘기로 아니 올해 복이 될지라 했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네. 몰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놈은 된다.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을 통한 새 찬양의 그 다음 세대,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1세대 새 찬양 성도들이 참 그분들이 의미 있게 인생과 믿음을 살아내서 그 전통과 역사가 흘러서 50주년 됐다, 100주년 됐다. 100주년까지 살 수 있으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하루예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하루를 더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선물 같은 하루란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무언가를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죠. 손주일까지 염려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게 하루를 의미 있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부를지 어떻게 알고 내일 마지막 때가 종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일뿐만이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 걱정까지 하면서 오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사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삶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지요. 답답하지요.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제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을 때 사람인데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어떤 때 여러분 더 힘드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죠. 요걸 딱 잡고 힘든 걸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마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답답해요. 그냥 숨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내년이 온다고 해도 뭐 경제적으로나 지금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중에서도 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뜻이 없이 여러분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 냉담할 때 어떤 때는 자극을 줄 때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 붙잡아주며 갑시다. 아유 집사님 이제 10년 됐는데도 말하는 거 봐 믿음 없는 말하네. 그게 아니라 집사님도 힘들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허물이 보일 때 서로 도와가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1억을 성금을 냈다고 그게 꼭 의미 있을까요? 물론 의미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냥 힘든 거죠. 그냥 짜증나는 거죠. 그냥 잠 못 자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리고 내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거야. 더 나이 들면 의미 있게 살 기운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활이, 삶이, 인생이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꼭 막히네. 이거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신했는데, 살림살이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살이에요. 돈보다 더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살림살이, 인생살이, 직장생활보다 더 힘든 사람살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마음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렇게 자책하죠. 아이고, 내가 누굴 탓하겠어. 내가 다 못나서 그렇지. 그렇게 자책하고 내가 모자라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이 분명히 맞고 갔는데 갑자기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럼 쭉 가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 맞나? 내가 이대로 쭉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는데 왜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고민하며 심지어는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길 가다 아니 밥 먹다 한번 그냥 눈물 뚝 흘려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있을 겁니다. 의문에 빠지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많은 성공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게 인생이더라고요.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쁨보다 아픔이 많은 게 인생이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나만 그렇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 옆에 바로 앉으신 부모, 아니면 심지어 내 배로 난 자식들 속에도 부모에게 다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기가 있는 거죠. 부모도 차마 자식에게 그러니까 다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기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요 그 말 쉽게 하죠. 에이 잊어버려, 그냥 툴툴 털어버려, 툭툭 털어버려. 남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줘도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사실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흔들려요.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때 이 일을 허락하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살림살이 힘들어하고 미래 어떻게 또 올해까지는 잘 버텼는데 또 내년은 또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귀로 들리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요. 걱정하지 말래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와,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왔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깨어지고 조각난 짧은 1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조각나버리고 깨져버리고 박살나버리고 말은 안 해도 멍자국이 있다고요. 주님이 하시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범 답안지 쓰듯이 반듯반듯하게 써나간다면 좋을까요?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딱딱 정해진 대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너무 뻔해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조용기 목사님까지도, 지금 현재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파서 남몰래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 눈물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네가 지금 남몰래 가슴속으로 그 멍을 부여잡고 흘리는 눈물 내가 안다. 조금만 더 견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뭐 천국 갈 때까지 깨어지고 박살날 때가 있겠죠.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고통을 만날 때도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고 싶지요.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래요.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것만 알죠. 그 앞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요거는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려 할 때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되려고 하는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하게 하죠. 가만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는데 절대 왜 하나님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 신앙의 인격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로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채찍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뜻이 자식 나면 나는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고 혼을 내주고 손바닥 내고 손을 때리고 할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바로 안 가니까 아프지만 채찍을 드는 거죠. 아프지만 상처받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해가 다 가는데 뭐 목사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또 올해도 이런데 뭘 또 새삼스럽게 기대할 게 있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베드로 같이 실패의 삶에서 그 실패가 오히려 전진하는 계기가 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베드로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픔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고통들 때문에 전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크신 축복을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때로는 연약했잖아요. 흔들렸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진짜 속이기까지. 그리고 네 씨에서 난 자, 하나님이 약속한 자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서두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망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비겁함으로 우리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참 실망이다. 짜식 그거밖에 안 되냐? 나 너 부른 거 실망이다 하지 않으시고, 너 어떻게 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냐 하지 않고요.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딱 불라고 너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하면요, 저 다음 주부터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품어주고 감싸주고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에게 그 연약함과 그 비굴함이 있잖아요. 그 깨어짐과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삼성 물건은 삼성에서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나도 하나님은 아셔요.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면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했듯이 여러분의 가문에 새찬양교회 1세대 신앙에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칼 들고 설쳤잖아요. 얼마나 설쳐댔는지요.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 오늘 나오죠. 인생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저도 보면 여러분도 보면 지금 인생이 많이 리모델링 됐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특징은요. 베드로는 약간 예수 믿는 건 약간 좀 뻔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뻔뻔해야 될 것 같아. 실패하면서도 오뚜기 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무식한 뱃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스카웃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왜?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졌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자식이 좀 잘 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스카웃한 것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데 비석에 이름 남긴다고 1대 2대 지나면 이제 무덤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살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락했던 베드로인데도 마지막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나중에 베드로는요. 욕까지 하면서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부인한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요. 야야 지나가는 개를 갖다가 먹여도 너 같진 않겠다. 어이구 나 너 같은 놈 징글징글하다 했을 텐데 사랑의 눈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속사정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면요 기가 죽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예배의 자리도 내가 요새 뭐 풀리지도 않는데 사람 의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더 커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수도 있죠. 정말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내 자식을 품지 못하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나도 내가 한 기도는 살아서 내 자식, 손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놓이게 할 때가 있어요. 질병의 자리에 또 때로는 외면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서 다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는 그 실패의 장소에서 결판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해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졸이실 거예요. 일어나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불러. 일어나야 돼. 올해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숨고 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낙엽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밟히고 그냥 썩히는, 가장 약하고 떨어질 때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비참한 존재. 그러나 낙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낙엽이 자신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흙이 돼가지고 그 자기를 떨어뜨린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를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살았으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오늘도 나가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신앙은요 쿨하면 안 돼요. 좀 주저주저하고 뻘쭘해도요, 영적 실수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고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앞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픈 자리, 안 되는 자리, 실패 자리, 눈물 나는 자리, 인간관계 때문에 잠 못 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이란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럽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외로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서러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너져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을 파고들 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의 자리 오히려 힘을 내서요, 안 될수록 사명의 자리로 가야죠. 비전의 자리에 서야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예배의 자리를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너덜너려도 괜찮아요. 여기 폼 잡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도움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는데 책 속에서 좀 약간 좀 소개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이혼, 사고, 죽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죽음, 경제 위기, 실직, 실업, 뭐 여러 가지 있죠. 전쟁의 위험, 그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짜증스러운 일도 있는 거예요. 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잔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시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기서 도망가느냐 극복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의 색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그냥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는 것 같죠? 전 세계에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냐? 거기서 도망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럼 내가 이 사건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내가 배워야죠. 실패와 아픔에서 배워야죠.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망한 것도 억울한데, 없는 것도 분한데 거기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배우고 그걸 지팡이 삼아 일어날 때 우리의 2024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받지만 그걸 어디에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풀어야죠. 하나님 저 상처 보이죠? 참았어요. 저 보이죠? 여기 좀 발라주세요. 하나님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나도 모르게 자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일 또 어떻게 살지? 그냥 오늘 밤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눈물 아버지가 닦아주세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20년 전의 사건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20년이 지난 그 사건을 그 사건을 이 가슴에 품고 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다고 불쌍하죠. 여러분 어떤 문제 새해가 돼도 또 무슨 문제가 없으면 죽은 거죠. 뭐 무덤에 가면 영락공원에 가면 다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우리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요새 보면 2도 받고 막 3도 받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그 폼을 잡더라고요. 막 이러고. 근데 저는요 그 근육이 그냥 됐을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피눈물 나는 그 단 한 번의 그 폼을 잡으려고.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근육 2도 받건 3도 받건 막 키우는데도 얼마나 돈을 들이고 헬스를 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땀을 흘리고 역기를 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강하면요 덤빌 테면 덤벼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조금만 뭐 해도 삐지고요. 오늘 목사님 눈빛이 이상했어. 무슨 일이 이상해요? 조명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애가 왜 저럴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요, 믿음의 근육을 짱짱하게 키우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얼마나 강하게 키우냐가 믿음의 근육을 얼마나 강하게 키우냐가 관건입니다. 마음과 믿음의 근육도 2두박 3두박 끈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베드로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개를 갖다 키워도 3년만 키워도 너 같진 않겠다. 너 어떡하면 좋냐? 오늘도 만약에 너 어떡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나온 것만으로도 잘했대요. 다시 기회를 주신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셔. 우리같이 그렇게 삐지지 않아. 이야, 그런 상황에서 시험 든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좀 하루에 2다리 쭉 뻗고 아침에 좀 주일날 아침에 자고 싶은 상황에서도 나왔냐? 나왔으면 됐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 힘들면 여러분 신나셔야 돼요. 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구나. 예수님께 내 속사정을 얘기할 때구나. 기회가 왔다 그러고요. 옆에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조금만 기다려봐요, 집사님. 나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해. 조금만 기다려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라.
오늘 은혜 보좌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네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찬양 드리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 사랑해?